오늘 보실 말씀 신약성경 316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좋은 예배당과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시고 예배하며 이제 말씀을 나누게 하시오니 성령님 이 자리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믿음의 방향이 더 굳건해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전파할 선포할 진리도 우리가 확실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영적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영적 전쟁에서 성도들이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에서는 영적인 세계 그리고 영적인 존재들이 있음을 성경에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21세기 과학의 시대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초월적이고 영적인 존재들을 추구하고 또 찾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당연히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선포하고 있는 영적 세계와 영적인 존재들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도들을 돕는 천사들이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거스르고 방해하는 귀신들과 그 귀신의 우두머리인 마귀가 또한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는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영적 세계를 무시하면서 에이 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도 그게 우리와 무슨 큰 상관이 있을까 그러면서 영적 세계를 자기와 별 상관없는 것처럼 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마귀는 오늘날도 성도들을 흔들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씁니다.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영적 세계가 있고 영적인 존재가 있으며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런 성도들은 예상치 못한 마귀의 도전에 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들이 도전해 올 때 넘어지거나 절망하거나 믿음에서 크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것과는 반대로 모든 일어나는 현상들을 귀신의 역사로 보면서 지나치게 영적 세계와 그런 존재들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단 중에 이제 그런 이단들이 있는데 성락 베레아라는 혹시 이단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단 교회 가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일이 다 귀신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제 이단적인 어떤 얘기를 하는데, 감기에 걸리면 감기 귀신이 와서 이제 병을 주는 것이고, 뭐 공부에 실패하거나 직장에서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을 벌이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그렇게 시험을 하고 도전하고 그런 일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병도 걸리고 실패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기 위해서는 모두 게 다 귀신 때문이기 때문에 늘상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그런 이단 종파들도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이제 견해지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구원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도 허락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늘상 귀신과 싸우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거나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이 두 가지 양극단적인 태도는 성도들이 영적인 균형을 잃고 바르게 성숙하거나 자라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있고 귀신과 천사도 있지만 너무 이것들을 무시하는 태도나 아니면 반대로 여기에 매여 살아가게 되면 바른 신앙 가운데 균형 있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본문 1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가 있는데 이 마귀는 간계, 즉 계략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임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요. 마귀는 애초에 하나님을 거역한 악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을 회방하는 존재로 성경에 나와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에게 그런 악한 영향을 끊임없이 뭐 성도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드는 영적인 세력인 마귀가 있음을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서 마귀와 그 부하인 귀신들은 다양한 통로로 사람들과 성도들을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파멸하게 만듭니다. 복음서 여러 곳에서는 귀신 들려 미치고 병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그건 옛날에 복음서 얘기고 성경시대지 요즘에 무슨 귀신 들린 게 어디 있고 귀신 때문에 아픈 게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병을 앓고 질병을 앓고 그게 다 마귀나 귀신의 역사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도 귀신과 마귀는 역사하면서 사람들의 영혼과 정신을 병들게 하고 그로 인한 결과로 인해서 정신적인 어떤 문제를 겪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모든 정신질환이 다 귀신과 마귀 역사는 아니지만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질병을 겪는 사람도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거를 부인하거나 모든 게 다 귀신의 역사다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태도죠. 지금도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이 마귀와 귀신들은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다투고 갈등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권력자들을 부추겨서 성도들에게 환난과 공고함 등을 가하기도 해요. 성경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성경 기록되는 그 시대에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부추겨서 때로는 박해나 곤고나 환난이나 위험이나 칼을 가지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내고 실족하여 넘어뜨리게 하는 사회 현상이 그때에도 있었다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회현상이라 할지라도 그 배경에는 오늘 본문 12절에서 언급하는 영적인 존재인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의 역사가 그 뒤에 배경에는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끊임없이 그런 역사의 배경 속에서, 영적인 배경 속에서 지금도 이 세상의 여러 일들을 부추기고 이끌어가는 영적인 세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들은 심지어 사람들의 이 사상과 철학, 생각과 세계관을 사로잡아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가장 궁극적인 세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게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 그 배후에 있는 사람들의 사상, 철학, 생각, 세계관, 가치 기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이 분명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들과 우리가 싸우는 것이고, 그런 것들, 사상이나 철학과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의 실체 중에 하나라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와 귀신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사상, 철학, 생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지금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사로잡고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존재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존재들, 마귀와 귀신들이에요. 사람보다 뛰어나고 사람의 능력을 넘어섭니다. 이런 마귀와 귀신들을 대적하는 싸움은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자기가 가진 능력만 가지고 이런 영적인 존재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의 의지와 결단력이 대단하더라도 이런 어떤 영적인 존재들과 이 사람이 순수하게 자기의 결단, 힘만 가지고는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권면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줍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내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고 의지할 때만 그런 존재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 요약이 되는 10절과 11절에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싸워야 하는 적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싸우는 대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 어떤 무기 그런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는 영적 세계, 영적 존재들,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와 통치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인간들이 또 성도들이 그것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뭔가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싸워야지만 우리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런 영적인 존재들과의 대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를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였던 로마 군인의 무장을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얘기 읽으면은 로마 군인은 그냥 추상적으로 머리에 그려지지만 이 에베소서의 편지를 처음 읽었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그 당시의 이 사람들은 로마 군인에 대한 이야기를 딱 읽자마자 이런 거구나 바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곳곳에 가면 로마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그 무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눈으로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로마 군인의 이 무장에 비유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굉장히 효과적인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고대 세계 최강의 군대였던 로마 제국의 군대 병사의 무장의 그림이에요. 여기 보시면
허리띠, 성경이 이걸 진리의 허리띠라고 얘기하죠. 의의 호심경, 호심경은 가슴을 가리는 방패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신발을 보시면 오늘날의 뭐 군화 같은 그런 건 아니지만 벗겨지지 않게 단단하게 가죽으로 뺑뺑 돌려가지고 꽉 졸라매서 이런 식으로 달리면 벗겨지지가 않는 샌들과 같은 그런 신발이었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강력한 방패를 갖고 있었고, 구원의 투구와 말씀에 기초한 성령의 검, 머리에는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가 있고, 또 그의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오른쪽 옆구리에 보면 이게 바로 칼, 양날의 검이 있는 단검을 꼽는 바로 그 칼집인데, 여기에 단검을 꽂아서 근접전에서 이 검을 꽂아서 뽑아서 적들과 싸우는 바로 그런 무장을 개개인마다 다 갖추고 있었어요. 이런 무장 하나하나의 의미를 오늘 이 시간에 살피지는 않겠습니다. 대신에 바울이 말하는 이 전신갑주의 특징이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무기들 가운데 성령의 검을 제외한 모든 무장은 방어를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원래 군인이 가지고 있는 창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이건 뭐 다 무기를 다 얘기한 건 아닌데, 창 대신에 이 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많은데, 이 로마 군인이 가지고 있는 이 무장 중에서 검 빼놓고 나머지 허리띠, 뭐 갑옷, 투구, 방패, 이 모든 무기는 공격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방어를 위한 무기예요. 나를 지켜내고 안전하게 하는 데 쓰이는 무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성도들이 마귀를 대적하여 벌이는 영적인 싸움은 아직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내가 이 마귀와 싸워서 뭔가를 뺏어내고 지금 나에게 없는 걸 뭔가 얻어내는 그런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치르는 영적인 전투는 있는 걸 없는 걸 우리가 싸워서 쟁취해내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이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켜내는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하여 공격 무기보다는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투구와 방패와 가슴을 가리는 갑옷과 벨트와 신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이미 받아낸 것을 도전해오는 그 적들에 맞서서 싸워서 지켜내고 보호하고 그렇게 해야 될, 방어해야 될 무기들이 바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전신갑주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무기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가장 중요하게는 십자가 복음을 믿어지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지켜내야 될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에요.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복음이 믿어지는 분은 이미 구원받은 분이에요. 우리가 이 갑옷을 입고 여러 가지 무기를 가지고 지켜내야 되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우리는 지켜내야 돼요. 왜? 원수마귀, 우리 대적은 그거를 흔들고 넘어뜨리고 빼앗기 위해서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과 싸워서 지켜내고 방어해야 됩니다. 또 뭘 지켜내야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즉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권세가 주어졌고, 오늘도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자녀된 복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 자녀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믿음이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된 어떤 권세를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십자가 복음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임이 믿어지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이 믿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즉시 우리에게는 권세가 주어져요. 무슨 권세? 내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누릴 영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고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권세들이 주어지는데 문제는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을지 몰라도 마귀는 잊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 믿음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을 잊게 만들고 놓치게 만들고 빼앗기 위해서 원수 마귀는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우리를 흔들어서 그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넘어지도록 간계를 부려요. 따라서 성도들은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싸움에서 구주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주신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지켜내야 됩니다. 이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방어 무기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전신 갑주를 입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 세상에 어떤 것도 구원받는데 뭔가 힘을 보태거나 거기에 뭔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오늘 믿음을 받았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우리는 그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지키며 누리며 살아가는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만 가능해요.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받아 누려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이 믿음을 따라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저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 살아가며 끊임없이 나의 이 구원의 믿음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흔들고 빼앗으려고 하는 원수 마귀의 계략과 도전 앞에서 우리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사모할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를 누리며 담대하게 또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입히신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진행할 수가 있을까? 그 방법이 18절에 나와요.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이게 뭐 눈에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해서 성령의 검이 갑자기 내 눈에 탁 보여가지고 그건 아니에요. 이건 비유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갖추게 하신 줄을 믿고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느냐? 성령 안에 기도함으로 성도들은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제자들이 한 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 쩔쩔매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신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아니 왜 우리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 가지고는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고 쫓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오늘 이 말씀의 18절에 나오는 핵심이에요. 말씀을 굳게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리는 기도만이 마귀와 귀신의 역사를 제압하고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지금 생활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자녀된 권세, 어떤 권세를 내가 받았는가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저를 이런 존재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지 않았습니까? 주여, 오늘도 이것이 내 마음속에 분명히 믿어지게 하시고 확신이 들게 하시며 주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내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함과 담대함과 기쁨을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방법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안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를 드리되 그냥 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 여러 가지 은혜의 진리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경험들, 우리 성도들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말씀 18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18절 마지막 끝부분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만 영적인 싸움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 모두가, 내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어. 왜? 죄만 마귀가 공격하고 나는 아니다. 이거 아주 교만한 생각입니다. 바로 그런 생각을 할 때 틈타 들어와가지고 공격을 해요. 원수 마귀는 모든 성도들에게 틈만 있으면 도전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말은 나도 영적인 싸움을 하지만 너도 영적인 싸움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함께하게 하신 믿음의 동역자들도 모두 이 싸움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 얘기는 함께 싸워야 될 필요성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로마 군대가 당시 최강의 군대였는데 로마 군대가 싸우는 방식이 독특했기 때문에 싸워서 아주 싸울 때마다 이기는 굉장히 강력한 군대가 됐어요. 그들이 우리는 모르지만 그 당시 사람들 알았습니다. 로마 군대가 어떻게 싸우는지. 어떤 식으로 싸웠냐면 이런 식으로 싸웠어요. 큰 방패, 네모난 방패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들이 혼자서 싸울 때 쓰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불화살을 소멸한다라는 그 얘기는 이들이 싸울 때 적진에 전진에 들어갈 때 이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함께 모여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소대 단위로 다 방패를 맞대고 위에까지 다 맞대서 화살이 날아오면 맞지 않게끔 보호하면서 전진에 나가서 적들에게 전진에 들어가 칼로 찌르고 창로 찔러가지고 싸워서 이겼어요. 이 얘기는 뭐냐? 혼자서는 이 싸움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로마 군대의 기본 전술은 바로 이거예요. 어떤 적들이 공격해 오더라도 우리는 함께 일렬로 촘촘하게 서서 나의 방패와 너의 방패가 맞잡고 다른 사람의 방패를 나도 함께 그것을 붙잡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 적들 앞에서 싸움을 같이 진행한다. 이게 기본적으로 로마 군대의 강력한 전술이었어요. 함께 싸우기 때문에 이들은 들어가는 전쟁마다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믿음의 사람들 역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의 방패를 서로 이어잡아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낼 때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도전을 기꺼이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서로 믿음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믿음을 나누고 다른 사람이 흔들 때 그 사람의 믿음을 잡아주고 방패가 내려가지 않도록 끌어올려주고 내가 함께 그 믿음의 방패들을 붙잡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이 악한 원수 마귀들의 공격에 맞설 때 혼자서 내가 떨면서 그 방패를 듣고 막 싸우고 나가는 힘든 그 상황을 우리는 함께함으로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짐을 함께 지고 같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하나된 믿음의 길을 함께 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달성이 되는 겁니다. 함께 싸우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금방 안 떠오르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알았어요. 로마 군대가 어떻게 싸웠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군인의 이야기를 이 비유에 들면서 마지막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함께 싸우라. 서로 위해서 기도하라. 이 얘기는 교회를 향한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아주 중요한 전략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함께 믿음을 나누고 영적인 짐을 함께 지고 나갈 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모두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도 함께 갖추어 입고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싸우는 은혜 안에서 이 모든 은혜를 성도들이 함께 맛보며 누리며 승리하며 나가는 새로운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신 명령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동안에 함께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음을 겸손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전신갑주를 갖춰 있게 하시며 또한 주님,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길을 가고 있음을 알면서 믿음을 나누고 함께 영적인 짐을 나누며 우리가 함께 영적인 대적들을 싸워 이기는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